네, 10월 9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경관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요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상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이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람은 왕위를 이어받고 세력을 키운 후에 자신의 권력의 위협이라 판단되는 동생들이죠. 그 동생들과 또한 신실한 신하들을 모두 제거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즉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달리 다윗 가문의 정체성을 버리고 아합 가문, 바로 이스라엘 왕의 가문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는 아합의 딸, 곧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사자성어입니다. 금묵자흑, 아시는 대로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람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말로는 어떻습니까? 요람의 마지막은 참으로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누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묵상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타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람은 왕이 되자마자 형제들을 죽입니다. 같은 왕위를 나눠 세워주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며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동생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행동을 넘어섭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 사람의 권세를 먼저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합 가문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이 요람의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요 결국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심,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악한 영향력은 신앙의 뿌리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람은 아합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그 나라에 산당을 세우고 백성들에게까지 죄를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말씀 운동으로 모든 우상을 근절하며 모든 산당들을 무너뜨린 그 일에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의 죄는 단순한 자신의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보고 가슴 아파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의 편지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엘리야의 경고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 즉 아합의 길로 행하였도다. 그렇게 백성들을 제 길로 빠뜨리고 내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큰 재앙으로 너와 내 백성에게 벌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엘리야 편지의 내용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병으로 무너지게 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금묵자학의 결과입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세계에 물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지만 불평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누가 성령 충만한지, 누가 불평이 많고 누가 악한 사람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요람은 결국 아합과의 동맹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을 스스로 버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너무나도 허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람의 마지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입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아끼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왕의 업적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성공, 하나님 없이 얻은 명예,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면요, 바로 하나님 관계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타협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조금 더 욕심내라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면 더 편해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요 나와 함께하는 자만이 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삶에 혹시 세상에 색이 묻어 있다면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람의 이야기를 통해 금묵자흑의 그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오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에 물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빛으로 다시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삶, 복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